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속 많은 위인들 가운데 손무라는 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유명한데 그것은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원래 원문과 조금 달라져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적을 아는 일도 참 중요하다는 그 뜻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나 죄와의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죄를 지을 유혹과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전략을 아는 일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참 유익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믿는 우리가 유혹당하여 죄를 짓게 하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서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같이 사탄 마귀의 전략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곧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전략을 알 때 그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전략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중 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배필 곧 하와도 뒤이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일이 참 순조로워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온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인 창세기 3장은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입니다. 순조로워 보이던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뱀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는데 그 특징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강교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영리하다, 재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와 동시에 교활하다, 간사하다, 약삭빠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 이는 곧 사탄 마귀의 큰 지혜와 능력이 선하지 못한 방향으로 악한 곳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가 먼저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와에게 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그가 하와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말씀인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답의 근거를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무엇하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속 다른 나무들의 열매를 모두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하와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중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강조법이 하와의 대답에서는 누그러지고 맙니다. 곧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경고가 바람으로 약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마귀는 간교한 자답게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 틈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고 비트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이 틈을 만드는 시작으로 사탄마귀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죄를 짓도록 하는 지경에 처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사탄마귀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답게 믿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불시에 나타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마구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교묘하게 말씀을 바꿔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곧 오늘 말씀 속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호기심에 작은 질문을 곧바로 그녀에게 던졌던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 사탄마귀는 가장 강교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싸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더욱 힘입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곧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영이시기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힘입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말씀이 온전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온전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올바로 적용하게 하는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탄 마귀의 간교한 전략을 이처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곧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악한 전략 앞에서도 성령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전략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중 4절,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이 사탄 마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하여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좋을 만한 일을 숨기고 계신 것처럼 거짓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서 하와로부터 틈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비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거짓이라는 전략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대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제 거짓을 말할까요? 대개 사람은 거짓이라는 전략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선하지 못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을,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려 할 때 거짓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동, 죄 짓는 행동을 하도록 하와에게 거짓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 하와처럼 속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낱 연약한 사람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간교한 이 거짓을 물리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잘 알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성도가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을 일삼는 이 전략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당시 구약 성경 속 여러 나라 중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이 남유다와의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시대에 남유다를 침략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곧 지금까지 아수르가 함락시키지 못했던 성과 나라와 민족이 없었으니 너희 남유다 또한 그러하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곧장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상황만 놓고 보더라면 이 랍사게가 외친 말이 사실처럼 보였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의 손에 하나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얼마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의 차례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러한 위험이 천만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무엇 하실지라? 건지실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을 일삼는 사탄마귀의 전략이 거셀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사탄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또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뢰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한낱 신뢰할 만한 사람보다도 능력이 크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속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마귀의 전략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탄마귀의 전략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소견을 따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 중 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앞서 사탄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간교한 전략 앞에서 하와는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남편 된 아담에게도 함께 주어 먹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동, 이 죄짓는 일을 할 때에 무엇에 근거를 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6절 말씀에서와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와 자신이 보기에 그저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소견이 말과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일이 왜 항상 잘못이냐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 곧 속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장성하기 전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저는 매일 매순간 제 사택에서 경험합니다. 제 4살배기 그 장난꾸러기 아들이 함께 있는데요. 이제 막 4살인데 가끔씩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못된 걸 배워왔을까? 어떻게 지만 저렇게 생각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이처럼 전적 타락한 상태이기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악한 대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장하시도록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대신에 자신의 소견대로 가다 보면 오늘 말씀 속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휘둘리고 말 것입니다.
곧 사탄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말씀보다도 우리의 소견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신뢰할 만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전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당시 상황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가에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장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수월했던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완만한 경사를 타고 소렉 골짜기를 거쳐 르바임 골짜기까지 당도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이 예루살렘 성이 절체절명의 위험 가운데 처했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까지 이어져 있는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사실 그는 숱한 전쟁터를 거쳐온 자신의 경험을 의뢰할 수 있었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믿을 만한 부하들이 추천하는 전술을 더 신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 대신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곧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하나님께 비추어 물어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소견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더욱 감탄할 만한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보다 위쪽에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뛰쳐나가 밖으로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다윗과 이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사탄마귀는 오늘 말씀 속 하와에게와 같이 우리의 소견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어리석은 것이며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는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인 우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일 뿐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하게 맛볼 줄 믿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신앙과 삶의 유일한 지침임을 함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소견을 따르게 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 앞에서도 인도하시며 또 망하지 않도록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전략을 알고 연약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알 때 백전백승일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속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소견보다는 크신 하나님 말씀을 또 끝까지 붙드는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